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도반님들의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아마 질문자는 멀리 포항에서 올라오신 김민경 보살님의 질문인데, 저는 이 불교의 참 위대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대성 중에 하나는 어떠한 난제를 하더라도, 어떤 절체절명의 난제에 대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절체절명의 난제에 대해서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가장 위대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김민경 보살님의 질문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답변도 할 필요가 없게끔 됐습니다. 단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무겁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질문에 대한 해설을 잘 들으신다면 적지 않은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는 발근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 저는 이렇게 몇 번 발근이에 대해서 앞에 계신 것처럼 여쭤봅니다. 저는 발근이를 여러 해 모시고 있으면서 그이가 난제에 대해서 또는 수행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그런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어떤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도인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의 질문은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부처님 시봉하는 김민경입니다. 먼저 선지식님과 질의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의 질의응답 들으신 모든 불자들이 업보업장 해탈하여 밝은 날과 같이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합니다. 존경하옵는 법사님, 저는 바른법에 인연되기 전에 20년 동안 금강경 등 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난제를 쫓겨 기복신앙을 역시 열심히 해왔습니다. 특히 금강경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읽기만 해도 좋다고 해서 뜻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읽었고, 환희심이 생겨 우롱 큰 스님의 한글 금강경 100권을 도반들에게 보시하며 읽으라고 권유했기도 했습니다. 또 불교대학 다니면서 봉사하며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시에 부처님 맞이 올리는 거, 칠정 내에 종성을 치고 환희심이 생겨서 무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밝아지지 않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더욱이 생활 속의 난제도 해결되지 않아 부끄럽지만 오히려 기복신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불자인데 더 늙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포교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봉사를 시작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포교사 도반들에게 상을 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제 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년 불자의 포교사까지 한 내가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알 길이 없고 자기가 자신을 모르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 법사님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그 답답함이 일시에 풀리듯 후련한 마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어렵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해 주시는구나. 도대체가 알쏭달쏭하기만 하던 금강경 내용을 바로 현실의 문제들을 접목된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생활법문을 들으니까 스폰지에 물 젖듯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님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법문을 잘하시나.
아,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님 같은 분이시구나 해서 19년 10월에 주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자시 가행정진을 해보지 못했는데 수많은 도반들이 자시부터 새벽까지 끄떡없이 경전을 읽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환경도 열악하기만 한 비닐하우스인데 여기에 나오는 기운은 뭘까? 정말 대단한 불자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고 환희심이 올라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의 인연 맺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사님과 인연되어서 매일 금강경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난제가 아니라 나의 업보라는 걸 깨닫고 이를 바치고 또 바치니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모든 현상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고 색성향 미처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두 착각이라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진정한 참회가 됩니다. 남편, 아이, 가족들 모두와 내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업보라는 것을 이 생에 닦지 못하면 또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을 그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내 마음속에 있고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데 20년이 걸렸네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신 법사님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부디 강견하셔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법사님께 3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백중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20년간 백중 때가 되면 양가 조상 천도를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님을 구제하셨다라는 목련전자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였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 30%만 조상님에게 간다 하니 해마다 빠짐없이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 바른법에 온 이후로는 특별히 백중 기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백중 때가 되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마음 또한 부처님께 바쳐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의 모든 불자들이 이 질의응답 듣고 어떻게 발언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선지식님의 바른 지도 말씀 부탁 올립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린 뒤에 두 번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민경 보살님의 수행 과정을 우리 잠시 들으셨죠. 근데 아마 전생부터 많이 불교와 인연을 맺으셨고 수도해 보신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참 어렸을 때부터 불교가 적성에 맞았고 또 금강경이 적성에 맞았고 좋은 일이라고는 다 해보고 싶고 또 밝아지고도 아마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일, 또 스님한테서 들었던 좋은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제자리로 오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이제 포교사 공부를 좀 해보면은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면 좀 더 달라지겠지 했는데 포교사 생활을 했어도 역시 그렇게 본인이 불교에 대한 실감을 아마 느끼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으로는 이제 이 가르침을 들은 뒤로는 아주 그런 우왕좌왕하고 불교에 대한 갈등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것으로 무슨 좀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서가모니불 또는 미륵존열애불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제 서가모니불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관세음보살이 좋다고 그러면 관세음보살도 해봤어요. 아미타불을 해보면 아미타불도 해봤어요. 어떤 선생님은
좀 지장보살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장보살 열심히 했더니 그 뒤로 그분은 또 바꿨어요. 지장보살 그만두고 미륵존 요래불이 아니라 미륵존부를 하래요. 그래서 또 미륵존부를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확실히 깨쳤으면 안 바뀌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시키는 염불과 깨친 이가 시키는 염불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깨친 이가 시키는 염불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 깨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자꾸 바뀌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하다가 누가 아미타불이 좋다 그러면 아미타불로 바뀝니다. 이건 깨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다는 염불을 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안 좋답니다. 깨친 이가 시키는 염불, 요걸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깨친 이가 시키는 포교사를 해야 포교사 잘한다고 그럽니다. 깨친 이가 시키는 좋은 일을 해야 그 좋은 일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깨친 이의 지도에 의한 불교를 믿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서 믿었든지 또는 깨치지 못한 그런 분의 지도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이가 수시로 바뀌듯이 내가 바뀌었고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아, 불교가 정말 좋구나. 내가 불교를 믿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비록 깨치지는 못했을지언정 깨친 이의 지도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불을 미륵존요랩을 하라고 했다가 관세음보를 하라고 했다가 제 맛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로 통일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도 내 생각을 넣어서 내 멋대로 바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마음 스니 깨친 이를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밝아지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감히 넣어서 선지식의 뜻을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그것이 아마 보살님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게 하는데 효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은 절대로 도인이 시키신 것 이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대원칙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종, 이게 백종이죠, 본래. 근데 백종이라고 읽지 않고 백중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제 요 얘기는 아마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목련존자가 깨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뭐 생선 알을 너무 즉 살생업보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 있는데 참 이 지옥에 가 있는 어머니를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서가열에게 여쭈었더니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수많은 시방의 선지식을 공양해야만이 너희 어머니가 지옥에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많은 선지식들한테 공양한 결과 본인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란분경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4월 초파일 다음으로 우란분조를 최대의 뭐 기도 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과학을 할 때 과학 지식만 배웠지 과학의 역사를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과학 지식을 아는 것 못지않게 과학의 역사를 아는 것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데 더 필요하더라고요. 역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역사는 철학과 마찬가지고 지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불교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저 불교 지식만 알아갖고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불교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이 백중경, 우란분경이라는 경은 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경은 부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불설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아무나 한 건 아니겠죠. 깨친 이가 한 거예요. 한마음 쓴 이가 대신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신신명도 승찬대사가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위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할 때는 불교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불교의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이 과학의 역사를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듯이, 근데 과학사라는 커리큘럼이 우리나라 뭐 물리학과나 화학과, 생물학과에 없어요. 역사를 가리키질 않습니다. 그냥 과학 지식만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도 불교 지식만 가리키지 불교 역사를 가리키질 않습니다. 근데 불교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란분경은 부처님의 불설도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인도에는 우란분경이 없어요. 백중날도 중국 틀리고 미얀마 틀리고 한국 틀리고 다 틀립니다. 아마 한국에만 있는 명절 뭐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히 날라리가 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깨친 도인이, 한마음 센 도인이 언젠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했는지 고려시대에 했는지 신라시대에 했는지 언제부터 한국에만 있었던 백중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마음 승리가 한 겁니다. 한마음 승리가 했는데 그것이 시종일관 면면이 꾸준히 한맛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요, 도인의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도인의 말씀을 저는 밝은 이는 백중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즉 도인이 시키시는 백중이라면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인은 백중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도인이 시키시는 염불을 해야 밝아지고 뭐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하는 염불은 아무리 경전에 그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면은 왔다 갔다 하게 되기가 쉬워요. 이 염불로 시종일관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해서 자기를 못 믿거든요. 또 깨친이가 시키지 못한 화두, 깨치지 않는 이가 하는 화두 갖고 참선하면 깨치지 못한답니다. 이게 밝은 이가 시키는 법이 아니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무슨 생각이든지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그 말씀만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중도 지금 어떤 한마음 쓴 사람, 깨친 이가 아니더라도 그 백중에 대해서 한마음 쓴 이가 가리키는 백중 행사라면 그건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참 밝은 이의 가르침을 만났다고 봅니다. 만났다면은 이제는 그 밝은 이 하는 대로 그대로만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참 불법입니다. 좋다는 것을 다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시켰는지조차도 몰라요. 잘못된 이가 시키면은 아무리 그 말이 불경에서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되질 않고 비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밝은 이가 시키는 거라면 겉으로 보는 불법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이가 밝다면, 즉 아상이 없는 가르침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침에 기도 중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들이 종종 경험합니다. 이런 것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 것인지 아니면 궁리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중에 생각나는 사람과 그날 통화하고 만나게 된다든가, 이번에도 제가 법사님께 언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날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느냐는 연락을 받은 일 등이 그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는 이 마음 부처님께 바치면서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리인지 질의드립니다. 내 거꾸로요. 기도 중에 생각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또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대로 현실감 있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내 기도는 뭐 좀 다른 기도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즉 어떤 평가를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틀려. 당신 생각은 다 그대로 현실감이 있어. 당신은 어떻게 쪽집게 영판처럼 어떻게 기도할 때 올라오는 생각은 그대로 미래 예언자처럼 쪽쪽 들어맞네. 이제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 공부에는 그 뒤로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도인은 잘 안 해요. 칭찬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공부에 방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야단칠 필요도 없습니다. 야단쳐서 쓸데없이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것도 공부에 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도인한테 지금과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라면은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아마 답하실 것이 틀림없고 우리는 그대로 잘 바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쳐라 소리를 들으면요. 뭐 좀 설명을 해주고 뭐 헌 뒤에 바치라고 하시지 무조건 바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칠 맛이 나나 이렇게 저희는 가끔 그 질문에 대한 시원한 풀이를 우리 기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쳐라는 말씀이 정답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로 그 소견을 좀 잠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많았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 그립잖아요. 한번 누가 보고 싶어. 그렇지만 만날 수 없는 거. 이제 그 저번에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 싶지 않은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거기다 상상을 붙여요. 만났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생각이 또 자꾸 올라와요. 그럼 그 그림으로 그리네요 얼굴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 사람이 밉잖아요. 이건 몹쓸 사람이지. 한번 이제 불평 오면 되지. 밉고 또 밉고 잘근잘근 씹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건 만나면 한번 복수를 해야지. 너무 복수하면 미안해. 살짝 해야지. 또 용서를 해야지. 이게 변덕이 죽을 듯 하면서 생각이 무척 많아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다 보면 학교에서 성적이 어때요? 떨어지죠. 그게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려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요. 꼭꼭 눌러 참아요. 그리고 생각을 눌러 참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장에 들어가서 이제 건강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게 이제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경을 읽으면 건강경을 읽는지 생각의 장면인지 그냥 미운 사람, 뭐 그리운 사람, 뭐 얄미운 사람 등등해서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잡생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잡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 이제 잡생각이 아주 폭풍노도처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풍노도처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꾸 바치죠. 바치다 보면 잡생각이 차츰차츰 줄어들어가요. 근데 가끔가다 툭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있고 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툭툭 튀어나오면 지금처럼 그 현실감이 있게 돼요. 누가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꿈에도 나타나는 수가 있으면 그 이튿날 그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누가 갑자기 얄미워지는 생각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면 그 이튿날 누가 싸울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현실감 있는 수가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전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을 읽는 것은 순간은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왜 건강 읽을 때 잡생각이 더 많이 날까? 왜 소설책 읽을 때는 잡생각이 안 나요? 왜 소설책이 빠지죠?
근데 금강경 읽을 때는 금강경에 빠지질 않고 왜 이렇게 잡생각이 더 나는 것은 왜 더 나느냐? 그것은 공부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금강경을 읽었더니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잡생각이 더 나는 걸 보면 금강경 읽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금강경 읽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그만큼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잡생각이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가 밝은 낮에 먼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흐리면요 먼지가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금강경 읽는 순간만이라도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면서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즉 분별망상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순간 이것은 금강경을 읽어서 더 나빠진다는 증거가 아니라 금강경을 읽어서 밝아졌더니 내 단점이 더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단점이 자꾸 보이는 것은 단점이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로 무슨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번에 양궁이 우리가 금메달을 2번 땄습니다. 동경올림픽에서. 근데 그 김기덕이라고 온 막내 그 양궁 14살인가 그랬대요. 이관왕이 됐는데 금메달을 딱 따니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제 좋은 꿈 꿨느냐? 그랬더니 글쎄 용 꿈을 꿨으면 좋은데 용 꿈은 못 꾸고 뱀 꿈은 꿨습니다. 뱀이 몇 마리 나가는 걸 보니까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뱀 꿈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뱀 꿈이 굉장히 길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뱀의 보를 받느냐? 이 몸뚱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많아서 그 뱀이 좀 흉물스럽잖아요. 진심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도 탐심을 많이 내고 진심이 많이 내면 내 생에 그런 흉측한 보를 받게 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꿈에 왜 뱀을 보는 것은 왜 길몽이냐 하면은 그런 흉측한 모습이 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내 분별망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만큼 밝아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밝아졌을 때 번뇌망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꿈에 뱀의 모양을 본 것은 나의 모습을 본 거고 나의 추한 모습을 본 거고 내가 그만큼 밝아졌다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즉 뱀 꿈을 꾼 것은 내가 밝아졌다는 신호요. 밝아져서 내 속에 뱀이라는 흉측한 흉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요. 그만큼 뱀과는 멀어졌다는 뜻이 돼서 길몽이 되고 용도 역시 탐심과 진심이 아주 강할 때 용의 보를 받는 수가 있대요. 근데 복을 좀 지어야 돼요. 용의 보를 받을. 그래서 용 꿈이 길몽이고 뱀 꿈이 길몽이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길몽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덕 선수가 뱀 꿈 꿨다는 것은 상당히 길몽이다. 이렇게 해석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금강경을 읽어 나가면은 그 일일이 코멘트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해석해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받치고 나가면은 차츰차츰 줄어들어가면서 느닷없이 어떤 생각이 탁탁 나면 미래 그것이 적중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가 드러나는 뜻이 됩니다. 근데 옳지 너는 공부 잘했다. 공부 잘해서 상당히 지혜를 줬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도인의 점검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순간 또 오만해집니다. 그러면서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것도 계속해서 바치게 되면은 점점 더 아는 능력이 커집니다. 근데 너 공부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오만해져서 그걸 까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꿈이나 또는 공부할 때 일어나는 생각 이런 생각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또 점검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런 수가 있어요. 점점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자꾸 해도 건강력만 읽으면은 해답이 작정 나와요. 자기 해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의 점까지 쳐줘요. 남의 일까지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아마 그 건강력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고 일러주고 싶고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이 또 선물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근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알아지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칭찬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잘못된 길을 가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는 이런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깨쳤다. 이게 또 수기를 아주 인정을 딱 해줘요. 그러면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소위 사이비 종교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불교 쪽에서도 왜 사이비 도인들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공부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번뇌망상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 아는 능력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 쉽습니다. 그 맞는 수가 있어요. 맞는 수가 나오고 또 누가 계시하는 작용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아니라 네가 너는 잘 깨쳤다. 뭐 이런 해답이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신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럼 자기 소리라면 그것도 바쳐야지. 어떤 도사가 나와서 일러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들떠서 아는 소리 오고 오만해지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점점 더 무르익으면요.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붙여라고 그래요. 들떠요, 안 들떠요. 그 생각도 또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범소유상은 계시어망이라. 아무리 자기가 영검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또는 두려움과 공포는 당연히 바치겠지만은 두려움과 공포는 자꾸 바치다 보면 없어지면서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이 그랬잖아요. 법상 응사온 하왕 비법이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쁜 게 많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도 바쳐야 되고 그 뒤에 좋은 게 나와도 바쳐야 되고 부처가 되었다라고 칭찬 들어도 그것도 또한 바쳐야 된다. 자꾸 바치고 진리가 나와도 또 바쳐야 된다. 그게 이제 법상 응사온 하왕 비법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상 바친다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금강경 할 때는 많이 받쳐지고 또 자꾸 잠잠해지고 하는데 밖에 이제 도바님들하고 함께 할 때 이게 바치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무불처 부처님이 안 계신 데는 급주가 빨리 지나쳐라.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막득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요 공부에 도움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로지 내 마음만 들여다보고 무소의 뿔처럼 그냥 가라.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도록 하세요. 근데 유불처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 외래 남자라면 만나면 여자 얘기나 하고 또 남 불평이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른 피해서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는데 사람도 사귀어야죠.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귀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점잖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부처님 씹어오는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발언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24일 날 군무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잘 봤다고 하는데 발표는 8월 20일 날이라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근데 그 아들임이 잘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맺은 전생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능한 대로 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부모님이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을 수가 있고요. 뭐 시험을 쳐놨으니까 이제 내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겠지 하고 기도를 시험 치고 난 뒤에는 기도를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치고 나서도요,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단지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모든 청소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소원을 이룩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불합격될 아들이 극적으로 어머니의 기도,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만을 위한 기도라면 힘이 약해져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은 밝음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이 불합격의 실패를 해탈해서 또는 불합격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어서 복 많이 지길 바라고 내 아들이 아닌 모든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 마음은 건강하고 씩씩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비록 시험을 치고 나서도 시험을 못 쳤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불합격할 정도로 시험을 못 쳐서도 극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났다고 해서 기도 포기하시지 말고 단지 내 아들만 위한 기도를 하시지 말고 모든 아들, 모든 어머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아들이 그 소원을 이루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는 이기적이 아닌 마음으로 하고 나간다면 그 힘이 매우 실려서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잘 돼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성껏 하시면은 수많은 기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기적이 아닐 때 그 힘이 더 세져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대충 된 것 같죠? 네. 그럼 오늘 질의응답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